대림절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21절까지 우리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12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지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특별히 목회하다 보면 신앙의 타성에 붙은 분들을 보게 됩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요. 신앙의 매너리즘에 빠진다고 그러죠. 매너리즘이다 혹은 타성이다라는 단어를 사전적 의미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항상 틀에 박힌 일정한 방식, 그래서 신선미와 독창성을 상실한 상태. 신앙생활이 오래 반복되다 보면 그 교회에서 계속 예배를 드리다 보면 타성에 붙어서 매너리즘에 빠져서 새로운 신선함이 없고 독창성을 낼 수 없는 그런 신앙의 상태로 젖어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질까? 바로 자기 스스로가 나는 이만하면 신앙이 많이 성장했다라고 하는 자기 스스로의 안도감으로부터 시작되는 교만한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스스로 이미 확고하게 선 줄로 아는 교만이 바로 신앙의 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꼭 이단만이 적이 아니라 나 스스로가 거기에 안주하려고 하고 나는 상당한 수준의 믿음에 도달했다고 하는 스스로의 평가로 인하여 다른 사람을 무시하거나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좀 얕잡아 보는 신앙이 바로 이단보다 더 무서운 개인의 신앙의 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에게 이 정도면 충분하다는 생각이 들면 들수록 사실은 나는 충분한 게 아니라 교만으로 오히려 역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울일 때와 바울이 되었을 때의 삶이 분명하게 달라집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후가 된 후에 정말 복음을 증거하는 사역을 살면서 그의 마음속에 일생 동안 구원의 감동에 대해서는 절대로 놓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구원의 감동만큼은 정말 양보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구원 그 자체는 완전하지만 구원받은 자신의 삶은, 자,
잘 들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은 완전하지만 구원받은 자신의 삶, 여전히 불완전하고 부족하다라는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다른 많은 것들이 사도 바울에게 위대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사도 바울이 위대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정말 겸손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대림절 셋째 주일을 맞이하여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은, 하나님의 구원은 완전하지만 구원받은 우리는 아직도 여전히 부족하여 계속 성장해 나아가야 하는 자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 대해서 조금만 더 얘기하고 싶습니다. 사도 바울은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인물들 중에 가장 많은 사역을 한 사람 중에 하나라고 꼽을 수 있습니다. 그가 쓴 13권의 신약 성경 중에 13권과 사도행전 후반부에 나오는 그의 일생에 관한 이야기들을 읽어보면 그는 여러 차례 선교 여행을 떠났고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웠으며 정말 그는 맞기도 하고 고문을 당하고 심지어는 풍랑에 빠져 죽기도 했지만 복음을 증거하겠다는 그 열정만큼은 단 하루도 멈춤 없이 끊임없이 전진해 나갔던 자였습니다. 성경의 인물 중에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 야곱, 요셉, 또 모세나 아니면 또 다윗, 솔로몬, 그리고 소선지자, 대선지자라 말하는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이런 많은 선지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 그분들이 단 한 번도 나를 본받으라 라고 하는 표현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유독 사도 바울은 여러 군데서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해를 하다 보면 이야, 사도 바울 참 교만하구나, 건방지구나, 아니 예수를 본받으라고 말해도 될까 말까 하는데 어찌 자기를 본받으라고 말하나 라고 오해할 수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처럼 너희도 나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살자, 이런 격려의 이야기입니다. 이건 교만에 찬 나를 본받으라는 뜻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일평생 바치고 그분의 구원의 은총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기쁨이 넘치니 너희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기쁨을 얻기 위해 예수님을 본받는 삶을 살으라고 말하는 것이 이 사도 바울의 이야기라 이것입니다. 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의 여러 군데서 나타나는 나를 본받으라 라고 하는 그 본받을 게 예수 그리스도인데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을 본받으라고 말하는가? 예수님의 어떤 점을? 우리가 오늘 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말씀을 읽었습니다만 10절과 11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본받고자 하는 그 면은 바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할 수 있다라는 그 부분을 우리가 본받고 닮아가고 그것을 믿자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얼마나 위대한 고백입니까? 오늘 예배하는 우리들에게 참 혼란스럽고 근심과 걱정이 많고 온갖 복잡한 일로 막 머리가 아플 지경인데 이럴 때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을 이긴 능력과 그 권세로 말미암아 여러분 삶에도 진정한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삶이 되라고 우리에게 그 길을 제시해 주셨다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과 그 부활의 권능을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고, 그리고 이 복음이라는 것을 전하는 일, 그리고 교회를 세우고 일꾼들을 세우고 그 교회가 점점 세상을 향하여 복음을 퍼뜨려 나가는 일에만 전념했고, 그것이 유일한 기도 제목이었던 사도 바울.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기도 제목은요, 단 하나였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어떻게 해야 저들이 받아들일 수 있을까? 여기에 관심을 갖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를 처음 시작할 때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를 썼던 그 장소가 바로 감옥 아니었습니다. 어두컴컴하고 습기 차고 정말 춥고 아주 위험천만한 지하 동굴 감옥에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써내려갈 때 그의 마음속에 가장 간직하고 있던 기도 제목, 이 편지를 통하여 그들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구원에 대한 확신이 들어가기를 원하고, 그리스도의 구원을 통하여 진정한 기쁨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란 마음으로 이 글을 썼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감옥에 갇히게 된 결정적인 이유도 바로 그 바울이 평생 간직했던 그 기도 제목 때문에 정치적으로 종교적인 죄에 갇혀 감옥에 갇혔단 말이죠. 그러고 보면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혔든 누구 앞에 붙잡혀 서 있든 풍랑을 맞아 물속에 빠져 죽을 뻔하든 어떤 상황과 환경에 관계없이 그 마음속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얻게 하겠다가는 이 열망 하나만 가지고 살았다, 이것입니다. 저는 사도 바울이니까, 사도 바울은 위대한 사람이니까 그렇게 살 수 있지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특별한 사람이라고요? 아니요. 성령이 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누구에게나 이런 권능은 동일하게 주어진다고 믿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우리가 분명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에 대한 그 열망, 복음에 대한 이 은혜를 사모하는 자 동일하게 이런 축복과 은총을 주시고 이미 저는 주셨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오늘 12절에 아주 독특한 표현을 쓰고 있는데, 한번 성경 12절을 보시면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라고 말합니다. 얻었다 함도 아니요 이루었다 함도 아니요 나는 여전히 달려가노라. 이 말은요, 내가 지금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믿음, 내가 알고 있는 신앙의 삶이 완전히 끝난 것이 아니라, 완성된 것이 아니라 나는 여전히 앞을 향하여 달려가는데, 그 앞을 표대라고 하는 목표 지점을 설정하고 그것을 향하여 끊임없이 달려가는, 아직도 성장하는 사람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그 표대가 어디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얻는 구원의 은총의 그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여전히 달려가고 있고, 그리고 자신의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자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알 수 있습니다. 13절과 14절에도 여전히 같은 이야기가 있는데,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않고 라고 하는 이 표현이 바로 얻었다 함도 아니요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고 하는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내가 그래도 사도로서 이만큼 사역을 했으면, 선교사로서 이만큼 사역을 했으면 나도 이만한 경지에 올라왔겠지라고 하는 스스로의 자만이 전혀 없는, 아직도 나는 부족하고 연약한 자이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중에 참 부끄러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런 고백을 하는데 저같이 부족하고 한참 모자란 사람이 사도 바울보다 더 교만하지 않았는가? 저도요, 목사 안수 받은 지 이제 25년이 지났습니다. 한 직업에 25년 이상 그 일을 열심히 했다면 그래도 전문가 소리 듣지 않겠습니까?
나름대로 그 분야에서는 자신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목회를 하면 할수록 어렵고 힘들고 이 목회가 정말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 어떤 것도 완성될 수 없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이유도 바로 오늘 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얻었다 함도 아니요, 잡았다 함도 아니요, 나는 여전히 앞을 향하여 달려가노라. 모르겠어요. 제 생명이 어느 때까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지 모르지만 저의 신앙의 완성은 그때까지 주님께서 부르시고 이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모습 앞에 설 때까지 저는 끊임없이 성장해야 하고 변화되어야 하는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알게 되었다, 이것입니다. 바울은 이제 완전히 구원받았다고 하는 자만하고 육신의 쾌락에 빠져 자기 신앙을 합리화하는 자들에게 격려합니다. 저는 경고가 아닌 격려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을 하냐면 표대를 향해 달려가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직 인생의 신앙의 마라톤이 끝나지 않았으니 여기서 멈추고 끝났다고 자만하지 말고 다시 일어나 힘을 내요. 저 고린 지점까지, 저 마지막 도착 지점까지 끝까지 달려가자라고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립 88주년을 맞이하고 또 89주년, 100주년을 향하여 달려가는 남원교회, 우리의 역사가 쌓이면 쌓일수록 더 열심히 저 표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그날을 향하여 함께 협력하여 달려가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80년쯤 지났으니까 이제 90년쯤 됐으니까 우리 교회 할 거 다 했다, 이럴 수 없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의 이 신앙의 고백이 오늘 예배하는 우리들에게 무척 큰 도전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과거에 자기 자신의 자랑거리를 다 배설물로 여겼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가 자랑할 수 있는 많은 조건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랑거리에 연연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한편으로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고문하고 때리는 그 악행한 죄악에 대하여 또한 매달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과거를 되돌아보는 데 시간을 쓰지 않았고요, 자신의 과거를 자랑하지 않았고 자책하지도 않았습니다. 오직 현재 내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얻은 기쁨 그리고 감사, 은혜만을 향하여 전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아직도 과거에 있었던 사건들, 과거에 있었던 어떤 그런 상황들을 머릿속에 염두에 두고 나는 그 사람을 절대로 용서할 수 없어, 그때 네가 나한테 이랬잖아 라고 아직까지 마음에 칼을 품고 있다면 그것은 무척 잘못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다 용서해야 합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우리는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옷을 입었지 않습니까?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입니다. 하늘의 시민권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땅에 사는 사람들처럼 행동한다면 우리가 구원받지 않은 그들과 다를 게 뭐가 있느냐,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미래를 바라보았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도 했고요, 그래서 그는 표대가 분명해졌습니다. 인생의 목표가 확실해졌습니다. 이제 앞만 보고 달려가는 인생이 된 것입니다. 더 이상 뒤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창세기 19장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가 유황불로 심판을 받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 소돔과 고모라에 살던 사람들 중에 유일하게 구원받기 위해 나오던 롯과 그의 아내와 그의 자녀들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경고합니다. 절대 뒤돌아보지 마라. 절대 뒤돌아보는 순간 너는 소금 기둥이 될 거라고 하는 예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롯의 아내는 과거의 삶이 그리웠고 아까웠고 버릴 수가 없어 그만 뒤돌아보고 예언 그대로 소금 기둥이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의 인생의 옛날의 모습들, 옛날의 죄악에 너무 집착하고 그것에 너무 발목 잡히지 마시고요, 이제 훌훌 털어버리고
자유함을 누리고 저 앞 미래를 향하여 전진해 나가는 신앙의 모습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인 것입니다. 목적지를 앞에 둔 사람이 멈출 수 있겠습니까? 내가 가야 할 목적지가 분명해졌는데 그 목적지를 놔두고 그냥 게으름을 핀다거나 방황한다거나 혹은 다른 곳으로 가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목적지가 눈앞에 있는 사람은 절대로 나태하거나 교만하지 않는다, 이 말씀입니다. 아직 갈 길이 남아 있기 때문에 이미 도착한 것처럼 여유 부리거나 이미 도착했다고 자랑하지도 않습니다. 결코 손줄로 알다가 넘어지는 일이 없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노라. 저는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구원의 은총을 자랑하는 것, 이것은 교만이 아닌 내가 구원받았던 것을 감사하는 이 마음이 오늘로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주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그 기쁨을 마음껏 나눌 수 있는 그런 삶이 바로 신앙의 행복이 아닐까 생각하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그 19절에 보시면, 여러분 19절은 우리 한번 같이 좀 읽어봐야 되겠습니다. 19절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아멘. 자, 여기서 말하는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이 누구입니까? 그 17절에 16절에 말하고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자들, 그들은 자기 배를 신으로 삼는 것이에요. 여러분, 배를 신으로 삼는다라는 말이 좀 생소한 표현인데 무슨 의미일까요? 먹고 마시고 삶을 사는 것에 집착하다 보니까 그게 바로 나의 신이 되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는 것이죠. 내가 열심히 일해서 들어드리는 모든 것들은 다 나 자신을 위하여 드리는 삶, 내 배를 신으로 삼는 것입니다. 하지만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러므로 그런즉 너희가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하는 말씀에 근거한다면, 내 배가 나의 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삶을 살아가는 삶, 그게 바로 오늘 사도 바울이 자신 있게 말하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라는 것입니다. 솔리데오 글로리아,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내가 살아가는 거, 내가 공부하는 거, 내가 직장 생활하는 거, 내가 농사 짓는 거, 내가 아내를 사랑하고 자녀를 키우고 가족을 사랑하고 교회를 섬기는 그 모든 일 자체가 목표는 하나님의 영광, 십자가의 그 구원의 확신, 그 기쁨을 향하여 달려가는 표대가 있다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바로 20절에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이 빌립보 3장의 말씀을 대림절 셋째 주일 나누면서 참 적당한 시기에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다라고 확신하면서 이번 성탄절을 맞이하는 우리의 마음가짐이 이제 분명해졌다라고 확신합니다. 자, 여러분, 이번 성탄절 어떻게 맞이하려고 준비하십니까? 누군가로부터 좋은 선물 받기를 은근히 기대하십니까? 산타 할아버지로부터 선물 받는 것을 기다리는 어린아이들의 심정처럼 이 성탄절에 누군가로부터 따뜻한 마음, 카드 한 장, 선물, 이런 것에만 집중하고 있다면 이제 우리 금년에는 우리가 직접 산타처럼 누군가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해주고 누군가에게 진심으로 사랑을 전하고 누구의 정말 위로하고 아직도 도움이 필요한 그들에게 따뜻한 손으로 붙잡아 사랑을 고백하고 축복할 수 있는 성탄절을 한번 만들어 보자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가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천국의 소망을 들고 사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땅의 것에 얽매여서 좀 더 가지려고, 좀 더 움켜쥐려고, 좀 더 쌓아두려고 하는 마음이 아니라 곳간문을 열고 창고를 열고 대방출, 나누어주고 베푸는 이런 따뜻한 성탄절을 한번 경험해 보시는 것이 어떨까요? 금년은 특별히 코로나 때문에 정말 어렵다고 말합니다. 수입이 많이 줄으셨고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분들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언제 넉넉할 때만 남을 도와줬습니까? 넉넉할 때 남을 도왔다고요? 아니요. 넉넉할 때도 안 도왔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많고 적음으로 돕고 하는 것이 아니라, 또 많은 것만이 도움이 아니라 정말 작은 것이라도, 아니 마음이라도, 그리고 그들에게 가서 따뜻하게 손을 한번 잡고 같이 기도하는 것만으로도, 그리고 아름다운 찬양을 함께 부르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얼마든지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 성탄절이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이 기뻐하고 행복하는 은혜로운 성탄절, 사랑이 넘치는 성탄절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대답을 듣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 맞습니까? 나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 확신을 입으로만 고백하지 말고 손과 발로 실천하고 행동하는 복된 성탄절을 한번 경험해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하게 하시고 다가올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마음으로 준비하는 중에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지 빌립보 3장을 통해 알려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과거에 얽매이고 또 자신의 죄책감에 시달려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는 우리들에게 오늘 사도 바울은 그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셨는데, 이제 우리도 자유함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의 은총을 기뻐하며 이 험난한 세상 속에서 능히 극복하고 이겨나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번에도 어김없이 만나는 성탄절에 그저 해마다 지내는 절기가 아닌 이번만큼은 내가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따뜻하게 나누고 베풀고 함께 누릴 수 있는 아주 아름다운 성탄절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모든 일에 동참하기를 소원하오니 성령이여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움직이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